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뉴질랜드 선교사님 김원일 선교사님이고요. 한세대학교 96학번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파송된 지 14년 돼서 뉴질랜드의 해밀턴 지역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는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께는 박수로 기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용우 담임 목사님의 30년 지기 친구, 한세대학교 같이 동기로, 친구 같다고 하니까 저렇게 외모가 갭이 맞나? 차이가 맞나 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 목사님 저 오늘 만나자마자 차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머리는 포기한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 안 했습니다. 한 올 한 올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요. 주님이 예쁘다고 맨날 쓰다듬어 주셔서 할렐루야, 저는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제가 이용우 목사님 이제 사역하시는 이 귀한 횡성 순복음교회에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기도로 준비하며 이제 우리 목사님 프로필을 딱 찾아봤는데, 아니 뭐 자격증이며 공부며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 지난 세월. 그래가지고 우리 이용우 목사님 학교 때도 사실은 모범생이셨거든요. 항상 학점도 아마 되게 좋으셨을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시고 뭐 성품과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 이렇게 중심이 되어주시고 늘 이렇게 품어주시는 아주 훌륭하게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오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아마 이렇게 주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빚어오신 것이 여기 횡성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지 몰랐어요.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잘 섬겨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는 이 교회에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건데요.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귀한 발걸음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성령과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허물과 연약함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각 사람 심령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횡성 순복음교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이 또 더 나아가서 강원도와 전 대한민국에 큰 복음의 영향력 끼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네, 뉴질랜드에서 왔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 네, 뉴질랜드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지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세아니아 주에 있습니다. 노란색이죠. 저 큰 땅덩어리는 호주예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고요. 그 옆에 있는 섬나라, 저게 뉴질랜드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이영훈 목사님의 안수기도 받고 파송받아서 2012년도에 뉴질랜드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뉴질랜드예요. 다음 슬라이드. 네, 저 때 이제 모습입니다. 저 때는 더웠어요. 아주 뭘 맨날 쓰고 다니느라고 더웠는데 뉴질랜드 가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뉴질랜드는 저렇게 두 개의 북섬과 남섬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진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와서 보니까 한국도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지의 동산, 얼마나 한국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뉴질랜드가 한국보다 조금 더 예쁜 거는 하늘이 파랗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깨끗해요.
그래서 하늘이 아주 맑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아주 하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산이나 바다나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는 아주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서 구경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쉬시러 오시기는 참 좋은 나라인데요. 아마 뉴질랜드 선교사 저거 팔자 폈구나. 야,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살겠네. 막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선교는 또 다르거든요. 사는 건 또 달라요. 사실 사는 거는 한국도 되게 힘들고 어렵고 저희 어머님도 한국에 계시니까 제가 한국 상황을 또 잘 알고 잘은 모르지만 어머님 통해서 들으면 어디나 쉬운 곳은 없습니다. 근데 뉴질랜드가 어떤 나라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먼저 뉴질랜드는 대한민국보다 3배 정도 더 큰 나라입니다. 다음. 그런데 인구는 한국보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전체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는 3배 큰데 인구가 10분의 1이니까 사람이 별로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저는 여기 지금 횡성이 47,000명이시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게 저는 너무 지금 놀라워요. 그만큼 뉴질랜드는 사람 보기가 어려운데 대신 양은 많습니다. 양은 많아서 3,600만 마리.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푸른 초원에 양들이 많습니다. 그게 정말 뉴질랜드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특별히 뉴질랜드 선교사가 왔으니까 뉴질랜드에 대한 상식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뉴질랜드랑 상당히 근접하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키위 아시죠? 키위, 먹는 키위. 첫 번째, 뉴질랜드엔 3개의 키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일 키위입니다. 저도 뉴질랜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닮지 않았습니까? 키위랑?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마트 가서 이제 키위를 보실 때마다 그 뉴질랜드 선교사 기억하시면 됩니다. 키위, 뉴질랜드 하면 키위거든요. 그 뉴질랜드 선교사 기억하시고 키위를 만지시면서 축복이 말지어다, 부흥할지어다, 이렇게 많아질지어다 막 기도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키위가 있는데요. 뉴질랜드는 다음 슬라이드. 새가 있습니다. 우리 저 친구가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역시 훌륭합니다. 뉴질랜드의 국조입니다. 뉴질랜드에만 있는 새인데요. 날지 못하는 새예요. 밤에 활동하고 뉴질랜드 대표하는 새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키위새고 세 번째 키위가 있는데요. 그거는 뉴질랜드 사람을 키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이 뉴질랜드 사람이 할 때 나는 키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키위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키위 뭐라고요? 두 번째 새, 세 번째 사람. 네, 맞습니다. 역시 이 뉴질랜드의 키위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다음 슬라이드. 네, 저거는 뉴질랜드 마오리 원주민입니다. 사실 저는 선교대에 올 때마다 늘 갈등을 해요. 원주민 복장을 입고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준비됐는데 사실 네, 그런 갈등을 좀 하는데요. 좀 휴가니까 빨리 치워주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네. 거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저렇게 뉴질랜드에는 아까 제가 인구가 5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명의 인구라고 했을 때 저 15명이 저 마오리 원주민입니다. 나머지 85명은 어떻게 되냐? 70명은 서양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5명은 아시아 10명, 그리고 섬나라 사람들 5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키위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다민족, 다문화 공동체입니다. 원주민은 15명밖에 안 되고 다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지금 살고 있는 뉴질랜드 500만 명 중에 3분의 1이 다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가 어떤 도전이 있냐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서 무엇이 옳고 그린지 말씀으로 딱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뉴질랜드는 다 다양한 민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누구한테는 맞는데 누구한테는 틀릴 수 있으니까 나라 전체가 정책적으로 문화적 수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동성애 진즉
합헌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매춘 합헌이고, 아까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셨는데 뭐 마약도 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저희 자녀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놀러 갔다 온 다음에 그래요. 아빠, 그 집은 엄마가 여자인 건 당연한데 아빠도 여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네 집 갔는데 엄마 아빠가 다 여자인 거예요. 여자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 제가 살고 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 동성애자예요. 남자인데 여자처럼 하고 다녀요. 그렇게 해서 교장 선생님이라고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하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가 죄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혼란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질랜드가 거기 가면 뭐 물 좋고 산 좋고 한가롭고 좋겠다 해서 오셨다가 자녀들 키우면서 도전을 많은 그런 문화적 그런 교육에 있어서 도전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처가 아니라 사실은 치열한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선교사가 가서 뭐 하느냐? 그런데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가 하는 일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임을 믿고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당신은 복입니다. 한번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복이십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을 이제 마음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20년도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파송은 2012년도에 받았지만 2020년도에 해밀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부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 갔더니 성도가 3가정 있었어요. 몇 가정이요? 3가정.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민교회에서 성도 한 가정을 여기서 100명으로 칩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왜냐하면 교민도 워낙 없으시고 또 인구도 작은 데다가 한 분의 역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삽니다. 3가정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저는 300명 목회하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딱 8개월 만에 이분들이 사실은 자녀들이 다 커서 해외가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로 다 결정돼 있으셨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300명이었다가 이제 12월 달 되면 몇 명 되는 거예요? 빵명. 왜냐하면 3가정 다 떠나니까. 제 마음이 상당히 많이 그때 낙심이 됐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성도님들 한 명도 없는데 저에게 왜 보내셨어요?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복이라 부르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복이야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팀 여기 찬양하시고 여기 찬양대 찬양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와, 이렇게 뜨거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다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그런 뜨거운 감동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때 저희 가족 5식구밖에 없었지만 성도님들이 다 떠나기로 한 그날 저희는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앞두고 한 2주 정도 저희가 계속 밤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주일 예배인데 아무도 안 오기로 한 날입니다. 근데 토요일 밤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앞집 브라질 부인이 저희 집에 노크하고 온 겁니다. 토요일 저녁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자기가 우리 교회 와도 되냐는 거예요. 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맞아요. 누가 영어 말씀하셨는데 나 교민 목회자로 가서 맨날 교민만 섬기다가 갑자기 영어로 설교하라고 하니까 제가 마음에 부담이 확 왔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성도 한 분만 계셨어도 한글로 그분을 위해서 한글로 설교해야 되니까
미안한데 교회 온다고 하는 건 너무 기뻐. 내가 좋은 외국인 교회 찾아줄게. 우리는 한국 성도가 있어서 한국말로 예배드려야 되거든. 아마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성도가 몇 명? 0명. 그런데 그 전날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마음은 이제 부담이 확 오지만 그래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밤을 샜습니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영어 그거 한다고. 지금은 AI라도 있으니까 한국말로 해서 AI한테 물어보면 AI가 잘 영어로 해줘서 너무 좋은데요. 그때는 그게 없어서 다 막 찾아가면서 했어요. 그때 막 거의 밤 새다시피 해서 여러분 다 영어 발표해 보셨잖아요. 학교에서 얼마나 스스로 닭살 돋잖아요. 영어 발음할 때 막 내 발음이 어떻게 들릴까 막 스스로 막 닭살 돋고 영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해도. 아마 우리 유영우 목사님은 잘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오셔서 꼭 영어 설교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는 공부도 잘 못해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했는데 주일 첫 설교가 됐습니다. 그 가정 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막 우리 애들은 더 이제 아빠 왜 저러지 오늘 영어로 그래도 막 그냥 뜨문뜨문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자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눈물을 막 흘리더니 자기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고 다음 주에 또 와도 되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라고 했죠.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부인의 남편 쪽이 흑마술, 사탄을 숭배하며 저주하는 흑마술, 브라질에서 흑마술을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가정인 거예요. 이민 와서도 사는데 밤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부인이 밤마다 너무 음산하고 뭔가 소름 끼치고 항상 불안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저희 집에서 자기 집 쪽으로 빛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다가 우리 집 쪽을 보는데 빛이 환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빛을 받고 싶어서 저희 집에 노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 교회 첫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이 뉴질랜드 이민 온 외국인들이 모이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어요. 다음 슬라이드. 이제 같이 이렇게. 그 다음. 저거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인도에서 온 친구예요. 온 가족이 힌두교 섬기고 집에 우상이 가득한데 우리 교회 3번 나왔는데 저 3번째 나온 주인데 전도받아서 나왔다가 세 번째 나온 주에 제가 예수님 믿겠냐 물어봤어요. 성경책 준비해놓고 이제 자기 예수님 믿겠대요. 그리고 영접기도 하겠다니까 따라하겠대요. 그래서 영접기도 따라하고 성경책 선물로 받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날 밤에 저 친구가 집에서 말씀을 읽는 거를 동영상으로 보내왔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셔서 사람 한 곳 없는 곳 보내셔서 왜 보내셨어요 했는데 저때 제가 이래서 보내셨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집에서 막 춤을 췄어요. 기뻐서. 한 영혼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저 친구는 피지 인디안이에요. 피지에 사는 인도 사람인데 뉴질랜드로 이민 왔는데 저 가정도 예수님 한 번도 안 믿는 가정인데 교회 나와서 자매가 둘 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앞에서 지금 말씀 읽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저희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 이민 온 외국인들, 아까 뉴질랜드 다민족 사회라고 말씀드렸죠? 다민족 사회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 한국 분들은 없습니다. 저희 가족만 있고 다 외국인들이에요.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또 현지 마오리도 있고요. 또 브라질 사람, 또 키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부족했습니다. 복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저도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횡성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방팔방 뛰어다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는 다 막혀졌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지금 상황 환경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당신은 복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용호 목사님처럼 저도 그냥 엘리트 코스를 딱 밟고 이렇게 착착착착착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연대를 정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맡기신 거 순종하면 그 열매가 제일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나도 이렇게 따라가야지. 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기셨든지 간에 그냥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 사역, 내 사역 크고 작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이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제가 평생을 통해서 그런 걸 참 많이 배우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횡성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과 은혜 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땅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저희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했는데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내렸다고 합니다. 심한 기근. 기근이 뭔지 아시죠? 가뭄. 비가 하나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갔던 아브라함에게도 또 하나님의 땅에 가서 예배드린 아브라함에게도 심한 기근이 닥쳤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심한 기근이 닥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저 사람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생 더 많이 했어요. 부인을 팔아넘겨 부인을 누이라 속였어야 했고 자기 생명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놓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심한 기근을 당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런 심한 기근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기근을 사실 최근에 겪게 됩니다. 제가 2012년도에 파송을 받고 나서 2023년도에 처음으로 여기 선교대회를 오게 됐어요. 이제 해밀턴 순복음교회에 사역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교대회 올 수 있게 되어졌는데 코로나 끝나고 그때 선교대회 때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이제 가서 더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리라 하고 이제 은혜를 딱 다 받고 이제 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밝고 착하고 똑똑했던 저희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큰 상실감을 겪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서 제 마음은 심한 무기력감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자녀의 평범했던 일상이 단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선교사이기 전에 한 아버지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상실감을 겪었습니다. 밝았던 아이가 무기력해지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모습은 제 가슴을 갈길갈길 찢어 놓았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잡는 자녀의 당연한 미래를 다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 제 스스로 깊은 우울감과 부끄러움, 그리고 내가 선교사랍시고 사역하느라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처절한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아이가 조금 괜찮다 싶다가도 잠을 잘 못 자거나 또 조금 뭔가 패턴이 깨지면 언제 또 증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매일매일 살 얼음판을 걷는 위기일보의 직전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영육은 완전히 소진되어서 내가 이렇게 망하고 죽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끝나고 해체당하겠구나 하는 참담한 무기력 속에 정말 암흑 같은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를 깨달았는데요. 삶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에게 가졌던 세상적인 기준과 기대를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내 자식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다그쳤던 잔혹한 절망을 넘어서 질병과 자녀의 존재를 분리하여 바라보기 시작하자 아이가 그저 숨을 쉬고 나랑 같이 밥 먹고 내 눈앞에 건강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눈물겨운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녀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수용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계의 회복이 제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3번째 선교대에 나왔을 때 저는 뭐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뭐 동기들도 있지만 누구 사람 쫓아다니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냥 오자마자 기도원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기도원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골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때 하필 또 기도원에 군선교한다고 제 아들 또래의 아이들이 와서 군복 입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늠름하게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는 참담했고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이 눈물로 울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저 사진 띄워주시고요.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고 마지막 날 밤에 오살리 기도원 조윤기 목사님 묘소 앞에입니다. 저거 거기 올라가서 모든 비가 그치고 물 한 개가 가득 차 있는 그 기도원 전경을 사진으로 그때 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 인생의 가장 심한 가뭄 앞에서 제가 살 소망을 잃고 쓰러져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원일아, 내 아들은 아픈 아이가 아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친히 인도하고 있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대반전의 메시지를 저때 마음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선교대에 이제 저 파송받고 처음으로 자녀들 다 데려왔었거든요. 그때 저는 자녀가 선교대회 그 선교대회 기간에 자녀 캠프가 있는데 2박 3일 캠프를 얘가 할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거 다 일정을 따라갈 수 있을까? 또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2박 3일 수련 캠프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사실 저는 선교대 하면서도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얘가 이걸 잘할까 마음은 계속 거기 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여러분들 뭐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하실지 모르지만 아파본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십니다. 그게 얼마나 가슴 졸이는 일인지. 제가 놀랍게 그 애가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뉴질랜드로 이제 귀임한 후에 작년 9월부터 그 뉴질랜드에 있는 YM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거기 제자훈련학교가 있는데 6개월 코스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걔가 거기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재정도 갑자기 부어주셨고 또 애가 이런 질병이 있고
약을 먹어야 되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여러 요인들이 갑자기 생겼는데 거기서 받아줄지도 공동체 생활을 허락해 줄지도 저는 너무 걱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되리라 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 리더들이 그 아이들을 많은 신청자들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다 기도하고 받습니다. 기도하고 그 사람의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다 종이에다 적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이가 기적적으로 6개월간의 그 DTS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단기 선교까지 캄보디아로 갔었는데요. 올 초에 아시겠지만 캄보디아 전쟁이 있었잖아요. 내전이 아니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옆 동네에 막 폭탄 떨어지고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도 아이가 다 감당하고 그 6개월 동안 아무 이슈 없이 에피소드 없이 그 모든 6개월을 잘 지내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가장 놀라웠던 기적은 무엇이냐? 어느 날 얘가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아빠, 저 하나님한테 말씀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어?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고 적어서 줬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7명이나 써줬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뭐였을까요? 시편 23편 3절. 제가 기도원에서 받은 그 말씀을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좋아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복이라 부르셨대. 저를 선교사라고 부르셨대. 아프고 인간적으로 힘없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얘가 그걸 확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거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기류가 바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 거기서부터인 겁니다. 이 아이가 그 은혜를 받고 와서 어쨌든 제가 작년에 선교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말씀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점점점 좋아져서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그런 기적과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잘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가족 사진이고 작년에 이제 선교대회 했을 때 나왔을 때 찍은 겁니다. 저희 아내가 기도 노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녀의 문제로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자기도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는 그 아픈 상황을 2년 동안 지내면서 저희 아내가 기도 노트를 계속 적었습니다. 하나님, 식욕 조절 잘하게 해주세요.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또 YM DTS 가야 되는데 재정이 얼마 필요합니다. 채워주세요. 정말 사성어까지 기도 노트를 다 적었어요. 그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기도한 모든 것들, 저희가 아내가 응답받을 때마다 이렇게 하트를 치거든요. 모든 노트가 다 하트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저희는 세상 사람 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었습니다. 목회도, 가정도, 자녀의 일도.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사역이든 가족이든 자녀든. 여러분의 자녀가 말 잘 들으면 여러분 자녀가 진짜 착한 애들이에요. 많이 엄마 아빠 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아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복.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과 환경은 아니라고 그래요. 망했다고 그래요. 점점 어려워져요. 내 눈과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로 가요. 근데 말씀은 너는 복이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 따라서 세상 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셔서 너는 복이야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고 여러분의 삶 관계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이웃에게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옆에 사람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입술을 보고 있고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횡성순복음교회 성도님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지금 내 눈에 앞에 보이는 내 가족이 너무나 하찮게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된다고요? 너는 복이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보는 나, 환경이 말하는 나, 형편이 말하는 나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실패자라고 조롱하고 환경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낙심케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복이라 부르시고 빛이라 부르신다면 그것이 진짜 나의 정체성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길에서 인생의 극심한 가뭄을 만났을 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적신 그 기도 노트의 그 간절한 제목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새빨간 사랑의 하트 모양 응답으로 결실로 맺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행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던 그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횡성순복음교회 여러분 성도님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나를 은혜로 복이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셔서 귀한 사명 주시고